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인해 희망을 품게 되고 미래에 대한 설렘의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기대감과 희망은요, 지금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8월도 다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8월 마지막 때쯤 되면 한국 같으면 뒷마당에 빨간 고추 잠자리가 날기 시작하고. 오, 그런가요? 이제 가을이 시작된 거죠? 네, 나는 그렇게 시작할 때인데. 아하. 말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말복 지났어요. 지났습니까? 그럼요. 벌써 지났습니다. 네,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지내는데. 그렇죠. 네. 아,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예. 네. 코로나 변종은 여전히 네. 지금 기승을 부리고 기승을 있는데요.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스터샷도 시작이 돼서 예. 많이 맞는 추세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진리와 네. 실제라는 예.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예,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예, 우선 그래서 제목이 네. 예, 구원의 파노라마. 오, 멋진데요. 파노라마. 처음부터까지 한눈에 다 보는 이제 어허. 구원의 파노라마가 네. 사실은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예, 예. 구원의 파노라마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다시 한번 그 모세의 10개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거를 떠올리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구원이란 말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상황서부터 구원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매 순간, 매 네. 순간. 네, 그렇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와이프의 바가지로부터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등등. 예. 등등의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네, 네.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쓴 말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렇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모든 면이 있지만 네, 네.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말씀해 주셔서 순간순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예, 그 된다. 매일의 구원이 있다고 전번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좋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관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네. 그런 걸 드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매일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우리 몸까지 완전히 변화받는 변형되는 이제 그러한 영광스러운 또 구원이 앞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또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그 맥락을 이해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래서 뭐 구원을 당신 안 받았으면 이렇게 말할 적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전체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구약의 출애굽기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만큼 그렇게 구원의 파노라마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재미있는 스토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에 400년 동안 지내면서 네, 그 네. 요셉 때 갔지 않았습니까? 야곱이랑. 그렇죠. 400년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 야곱도 모르고 그런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나중에는 다 그 노예가 된 거죠. 네,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하. 백성이. 그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란 그 땅은 그 강이 뭐죠? 나일강. 예, 나일강. 세대 4대 문명 발상 중에 하나로서 네. 굉장히 그 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게 옥토가 있고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이란 세상은 풍성한 세상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벨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세 가지 그 주위의 세상이 있었는데 바벨 세상이 있었고 소돔 세상이 있었고 애굽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두 번인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래서 바벨 세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분열적인 세상을 말하고 종교적인 세상을 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소돔 세상이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요? 예. 그 소돔은 뭘 상징할까? 소돔 세상이라 그러면. 소돔이요? 타락의 예, 맞습니다. 네. 의미를 예, 상징하고 있죠. 의인이 룻을 거기서 하나님 구해내시죠. 그렇죠. 네. 룻과 룻의 아내 예, 그래서 가족들을. 말이 나오죠. 네, 그 소돔이라는 게 사실은 소도미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그 섹스의 어떤 것을 오늘날까지도 말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죄악 도성이죠.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 예, 그러니까 바벨은 종교적인 세상이라면 네. 소돔은 죄악 세상을 타락의 상징하는 세상.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애굽은 무슨 세상을 말할까요? 그것은 풍요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 예. 그러니까 세상이 누름직하지 않은 게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세상적인 누림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런 애굽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으로 가게 하라. 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내는 역사 영광의 아닙니까? 탈출이죠. 엑소더스. 그러니까 홍해를 나온다는 자체는 그것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네. 세상으로 나오는 자체가 광야로 나오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 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려놓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6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 절기. 네. 그 6월절을 통해서 그것은 구속과 구원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깥에다 발라서 네. 하나님이 문설주에 발랐죠. 예,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가게 만든 이제 그것이 바로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네. 피의 구속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양고기를 또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세상으로 또 네, 바로 네. 나와야 돼요. 아하. 구속을 받았으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서서 그것도 빨리 같이 급하게 그 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린 양을 누리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피를 발랐지만 한편에서는 그분을 먹고 누려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파노라믹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라는 거. 예. 모세도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모세가 구원자지요. 전번에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의 예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구원해내는 앞장서 구원하는 모세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고 6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왔을 적에 광야로 나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누렸습니다, 사실은. 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기억나시죠? 그렇지. 그리고 목마랐을 적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매맞은 거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오병이어의 축복도 주셨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만나. 그것을 갖다가 매일 누렸죠. 그러니까 음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에 세상의 누림을 그리워했죠. 아, 거기는 오해와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만. 예. 네. 이제 그런 불평도 불평불만이 했었죠. 많았었죠. 근데 예. 그것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터져 나온 생수도 그것도 그 터져 나온 부활 안에서 나오신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을 말하는 거죠. 네. 예, 그 모든 거를 먹고 마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백성들이 이제 변화받는 거죠. 계속 광야를 통하여.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넜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가는 좋은 땅이 가나안 목적지였죠. 땅이었죠? 네. 예,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적이 가나안 끓는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거기서 누리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만나가 끊겼어요. 좋은 땅에 들어가면 그 좋은 땅도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땅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 만유를 포함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이 동물성입니까, 식물성입니까? 젖이요? 네, 우유. 우유는 동물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맞습니다. 모유에서 나오는 우유는 또 다르죠. 아니, 예. 제가 그러면 너무 깊이 생각을 했나요? 꿀은 동물성입니까, 식물성이죠. 식물성입니까? 식물성이에요? 그런가? 꿀? 꿀. 꿀은 벌이 만드는 그 꽃에서 나오는 거니까 식물성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예. 의미는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가 네. 먹는 거는 풀을 먹죠. 식물성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젖은 동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벌이 하지만 꽃의 식물성에서 나오는 꿀은 뭔가 식물성이지. 그렇죠? 어쨌든 식물이죠. 젖은 거기서 내추럴 자연식. 가장 영양가 있는 거를 상징하고 네네. 가장 기름지고 영양이 있는 것이죠. 꿀은 가장 달콤하고 감미로운 걸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걸 아멘. 말해주는 거죠. 네. 근데 뿐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다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되는 것이고 철은 전쟁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단단하게도 누리고 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신령한 돌들로 바뀌기 위해서는 네. 그분을 돌로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만유를 포함한 풍성한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네. 자, 이제 거기까지 말해놓고 근데 거기서 누리는 자체가 또 목적이 아니죠. 목표가 전번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말했지만 이 구원의 파노라마에서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구속을 통하고 그분을 구원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 은혜로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으로 취하고 그래서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더 큰 범위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우리가 누릴 적에 그 목표는 사실은 좋은 땅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이 건축되죠.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봤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 십계명. 네. 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 장막, 성막을 건축하는 데 대한 디테일한 이상을 그 비전을 다 받았죠. 네. 그러니까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대충 짓는 게 아닙니다. 네. 어쩌면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면서 그 당시에 발달됐던 모든 건축학과 이런 걸 다 배운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대충한 사람이 높은 아니에요. 사람이죠. 학식과 모든 면에서 네. 아주 용이 주도했던 사람이죠. 왕족이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을 주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하늘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에는 뭐가 몇 인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인치가 아니라 치수까지 다 나오지 규빗으로.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모든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율법도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자신의 어떤 말씀이죠. 율법은 그런 거지만 우리 나중에 신약까지 와서 볼 적에는 율법과 은혜가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네. 은혜이신 우리가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대치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날 받아서 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다시 이렇게 펼쳐볼 적에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원은 그 과정이라는 걸 좀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아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은 세상에 있을 때 애굽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머무는 게 아니죠. 세상은 나와서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시작이죠. 엑소더송 한번 예, 들어야 될 것 엑소더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거기서 이 인터뷰 끝나고 예, 예. 네. 거기서 함께 나와서 듣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계속 여정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네. 우리의 생명의 떡과 생수로 누리고 계속 누리고 또 좋은 땅까지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우리가 많이 누리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그럴 적에 우리는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충만이죠. 그러니까 풍성을 누린 결과는 우리가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찬송가가 좋은 찬송이지만 네.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건 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적에 가는 곳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장례식장 인수 많이 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약간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평소에 잘 안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제하고 아하. 이제는 거기다 묻고 네. 또 뭐 강을 건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렇죠. 뜻일까요? 홍해를 건널 적에도 우리는 새로운 침례를 거치지만 네. 이제 우리가 광야를 했지만 이제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좋은 땅까지 나가는 것은 또 생명의 더 성숙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요단강의 강을 건넌다는 의미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결국은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나의 3분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예. 그 전에 우리 생명도 세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의 생명이 있고 바이오의 생명이 있고 수기의 생명이 있다. 네네네. 그다음에 영적인 인체학에도 우리 사람 몸과 혼과 몸이 있다. 말씀인데 예. 오늘의 말씀은 애굽 세상이 있고 네. 광야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성막 안에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 건축에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소로 말하면 바깥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바깥틀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체험하지만 우리는 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의 떡인 그 떡 임재 떡의 상이 있고 네. 또 금등잔 데에서는 그 빛이 성소의 빛이 비칩니다. 그걸 지나서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감직합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도 하늘의 보좌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적에 우리 영 안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몸된 성전이라라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도 네. 3분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영으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오늘날의 지성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지성소라 그래서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람의 영으로 돌이켜서 그 영 안에서 그분을 만날 적에 영이시 그분을 만날 적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또 입는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떤 때는 죄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고선미 씨가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큰 은혜지만 예. 또 그 도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후리로 모든 게 후리라 그럴 때에는 좋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모든 게 후리지만 그 다음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Pay the price. 모든 거 사는 거예요. 기름도 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영의 스위치를 끼고 영화로 돌이키는 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취하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대가가 가운데, 필요하죠.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는 예.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세상의 거죠. 누림이 옵니다. 예. 또 여기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안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누림을 거절하고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거기서는 은혜의 보좌가 그게 필요한 있다는 거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순간순간 선택이고 네. 대가를 지불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순간순간의 선택 예, 잘해야 그게 되죠.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렇죠.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패시브하게 있어도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음. 하지만 우리는 능동적이지만 내가 하는 그런 능동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마음의 거울을 비춰서 네. 그렇게 살아야겠죠. 네.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전체 여정이죠. 아멘. 이런 구원의 파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앞 전진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는 지성소원까지 나가야 되고 바깥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또 우리는 우리 몸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동물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죠. 하지만 혼이 주관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이고 지성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혼이 지성이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 안에 지성소인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의 영이 그 혼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또 혼은 우리 몸을 육체의 소욕과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고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영으로 훈련하고 네.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아멘.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구원의 파노라마. 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에 네네. 택함 받는 네. 끝까지 승리하는 네.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요. 좀 더 힘이 나라고. 예, 예, 왜냐하면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도 그런 말 썼습니까?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폐역하다는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쵸. 제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구원받을 이름? 없습니다. 모함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네. 그리스도. 아하. 주 예수님. 그분의 구원받을 수 이름만이 있는 길은 우리가 아주 구원받을 쉽습니다. 이름입니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거더라. 아멘. 우리가 불구자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이름도 나사렛 예수죠.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네.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He is still the answer. 맞습니다. 예,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에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영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복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오늘 출애굽에 대한 그 엑소더스 영광의 예. 탈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구원의 파노라마라는 예, 예. 제목으로 은혜도 주셨고 예, 근데 또 그거 제가 하나 빠뜨려. 이걸 말씀드리고 에너지도 싶어. 주셨어요. 예, 예. 근데 네. 제가 부제를 누림과 건축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누림은 누림과 누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 결국은 성막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도 있지만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겠죠? 물론이죠. 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바로 교회인 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모든 걸 누리는 결과는 그 충만인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네. 그건 그림이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 목표라는 거. 네, 누림이 과정이고 우리가 네. 은혜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네. 구원의 목표라는 거. 그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얼마만큼 건축이 됐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만 예. 또 우리가 다 같이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또 연합해서. 성전으로 건축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집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냥 물질적인 집이 아니고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건축되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증가되시고 생명이 더 늘어나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로 봐도 되겠네요. 그 베드로 같은 분도 우리가 신령한 돌들로 건축된다는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네네. 함께 건축되는 거죠. 이것이 맞습니다. 목표라는 구원의 목표라는 이것은 한번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변화라는 단어. 네, 변화. 우리는 변화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순간순간 변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네. 다 변화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자, 예. 이 인터뷰, 우리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한 인터뷰들은 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서 브라보 고선미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예,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나눴어요. 인터뷰 예.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 시간 없어서 놓치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예.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참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그렇죠. 몇 달 전에 한 것들 다 좀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여행 얘기도 재밌었고 여행, 예.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예.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빛의 실제 뭐 네, 여러 이런 것도 가지가 재밌었고. 있었죠. 땅에 대한 이야기, 신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희년에 예. 대한 이야기도 쇼생크 탈출에 대한 이야기. 그렇네요. 쇼생크 탈출 기억납니다. 예. 네, 오늘은 엑소더스입니다. 네, 엑소더스. 네, 이제 인터뷰 이 시간 끝나고요.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엑소더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